오늘은 민수기 30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은 여자의 서원에 관한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서원이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하에 고난을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과 서액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27장에서 이미 언급이 됐습니다. 본 민수기 30장에서는 여자의 서원을 중심으로 다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원에 관한 규정이 민수기 28장과 29장에 제물을 드리는 일과 연결되어 나오는 것은 모든 서원이 예물과 관련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절기에 드리는 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의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의 책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셨으므로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라고 할 때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쉬는 여자를 뜻하는 이샤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곧 남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장은 여자가 서원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언급하지만 남자의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통상 남자라고 하는 말은 여자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깨뜨리지 말고 반드시 지키라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으로 약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거나 약속하거나 서운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결혼 전에 있는 처녀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서원의 이행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아버지로 삼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남편을 맞을 때에 란 말을 직역하면 그녀가 남편에게 속할 때에가 됩니다. 그녀의 머리 위에 있었던 권위의 주체가 아버지에게서 남편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남녀가 평등되지 않다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그 책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분명히 여기에 피차에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의 갈비뼈를 취한 것은 남자의 머리털을 취하거나 발가락에 있는 발톱을 취하지 않은 것은 평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에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남편이 그 가정의 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책임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시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신 것은 아버지가 우주의 책임자이시고 우주의 하나됨을 위하여 그렇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예수님은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할지라도 그 책임은 남편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약속한 소원은 지키지 않을지라도 여자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소약은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본인이 가정의 책임자입니다.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을 경우에 본인이 그 가정의 책임자가 되므로 본인이 소원한 것은 유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0절 말씀에요.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소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남편은 아내로부터 서약에 대한 것을 듣는 그날에 판단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내나 딸이 서약을 했다 할지라도 가장이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경우에 취소하면 그 부녀가 한 서약은 무효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에요.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모든 서원에 대한 책임은 남편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아내가 서약에 관한 말을 남편에게 했는데도 남편이 당일에 판단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도록 취소하지 않았으면 아내나 딸의 서원이 성립이 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나중에는 취소하면 안 되었습니다. 모든 서약이 남편의 결정에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이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만일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남편이 아내의 서약을 무효하게 하면 또는 자기 딸의 서약을 무효하게 하면 그 아내와 딸에게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가장인 남편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가장은 결정할 권한도 가지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담이 동의하지 않고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지구에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이 지구의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와의 죄를 동의하고 함께 죄를 범했으므로 죄가 이 지구 전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합니다. 하와가 있어도 하와는 책임자가 아닙니다. 지구의 책임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책임자의 결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아담에 예속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사망에 예속되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약속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 곧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사람으로 오시되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의 씨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탄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말은 아담이 지구의 대표자이지만 아담은 청지기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이 지구의 책임자는 이 지구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넘어갔다 할지라도 아담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가 온전히 사탄에게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책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지구의 참된 책임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지구의 대표자가 되어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또 한 사람 인간이 되셔서 지구의 진짜 대표자, 책임자, 주인으로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의 책임자 곧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구속의 약속을 순종하심으로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분의 신부된 우리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내 된 이 교회는 그분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면 우리 모두가 이행한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속의 약속을 순종하시고 이행하셨으므로 그분의 아내인 우리 모두가 죄에서 구원받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이 사람은 대표자를 강조한다고 했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결심하고 서약한 것을 깨뜨리지 않고 그 입으로 말한 모든 대로 이행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지킨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 이 말은 영원히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이 죽어도 그 다음 자손을 위하여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이행하신 하나님, 천대까지 영원히 그 언약을 이행하사 우리를 위한 구속의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전부터 사람이 범죄하면 우리 대신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약속을 바라고 그분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약속을 완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더 이상 거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복강에 도착하기 전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는 무서운 궁지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하나님의 약속을 간구하며 그분의 자비를 간청합니다. 그때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직접 도우러 오셨습니다. 야곱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며 약속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야곱과 씨름해서 지어주셨습니다. 만일 야곱의 이 말이 자만하고 외람된 자신감에서 나왔다면 야곱은 즉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확신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사 에서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을 선대하라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안전하게 고향에 도착하게 됩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의 제사 제도, 모든 절기, 율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이 모든 언약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나팔절로 말미암아 재림의 언약이 영원한 복음이 온 땅에 선포가 되고 속죄일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가 자백한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남은 장막절,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남은 사람들은 재림의 약속이 지켜질 것을 믿으며 영원한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영적 언약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십자가와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됐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켜 하늘에 데려가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위하여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 약속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약속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말씀에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모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신실히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하신 모든 약속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의 약속을 지키시고 있습니다.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게 될 것입니다. 시찰할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를 위한 그 약속을 주장하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모든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될 말씀은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언약을 창조하기 전부터 언약하시고 사람이 주를 범하자마자 그 언약을 반포하심으로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언약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늘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가 자백한 모든 죄는 신실하고 미쁘신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도 이루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약속, 영광스러운 재림 약속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제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